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311장.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4절이에요. 시편 108편 884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다윗의 찬양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1차 문제 5938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아니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감이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의 결심을 두고 살아요. 오늘부터 몸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몸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항상 하는 일이지만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크게 마음을 먹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결심대로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삼손이 여자의 문제로 여러 번 홍군형이 났잖아요. 그의 인생이 순탄치를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엔 조심해야 될 텐데 한번 그 정욕의 구렁텅이에 딱 빠져버리니까 결국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결심 안 했겠어요? 결심했죠.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파리가 꿀통에 단맛을 보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손이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좀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빠진 마음, 그 마귀의 계기에 쫙 빨려들고 가득 빨려 들어가니까 그는 결심을 했지만 결심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때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그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못된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뜻하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살려준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육지에 그렇게 가게 해서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이 그 시로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때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줘서 지금 두 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보가 얼마나 못돼 먹었던지 도대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자.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혀서 그렇게 다 죄를 뿌리고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역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험악한 나라고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도록 내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네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요나의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요나 4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억지를 쓰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오히려 성읍 동쪽에 딱 앉아가지고 그 성읍에 어떤 형편이 일어나는가 보자. 그리고 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엊그저께 살림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명 다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결심해놓고 금방 뒤돌아서서는 자기 결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항상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결심 먹은 대로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아야지. 나는 다시는 이게 손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끄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안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서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어쩔 때는 뒤엉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나마 내 삶은 완전히 꼬이고 또 꼬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결단을 잘하지만 그대로 이루고 살아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는 건 뭡니까?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오면, 그냥 감기가 오면, 몸살이 오면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요? 면역력이 없고 내 몸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마귀 사탄의 계계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은 어떻게 키워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이 읊었던 찬송시인데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이끌면 결국 내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면 내 삶은 평안하고 든든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감정의 기복에 그렇게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이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Only Jesus.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줄, 주의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혼란스러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방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이 삶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흔들릴 것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높아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나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샘을 얻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름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다윗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잘못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좌절을 안고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나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을 성령이 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감싸게 되면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강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거기 보니까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오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같이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자신의 마음 든든한 배심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도 마음에 불편한 기색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고 사울 왕에 그렇게 쫓김을 받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거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2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자기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야? 자꾸 의구심이 들고 회의가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서 뭘 했냐면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5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으로 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냥 허투루 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온 세계에 다윗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 영광을 하나님 온 세계에 알릴 것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알려지잖아요. 진짜 알려지잖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고 다윗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만방에 다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께 마음을 두었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 쏟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복잡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위경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평안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는데요. 이따가 갈 때 양배추 한 봉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